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8절, 9절의 말씀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 간구라는 제목의 말씀이고요. 토트 키즈 친구들 위해서는 우리 박소연 전사님께서, 그리고 틴즈 친구들 위해서는 김용석 전사님께서 이어서 설교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흔치 않은데요. 오시죠, 전사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뜨거워요. 그쵸?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더 뜨거워요. 그쵸? 자, 이렇게 날씨도 뜨겁고 지금 우리 친구들 집에 있을 때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저는요 제 핸드폰이 잘 별로예요. 저 새 거 주세요. 또는 하나님, 우리 언니는요, 우리 형아는요, 태블릿 있고요, 핸드폰인데 나는 없어요. 나도 좀 주세요. 이런 기도 할까요? 또는 하나님, 저 친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할까요? 하나님, 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또는 이런 기도 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기도 하는지 전선생님 참 궁금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아굴의 기도예요. 아굴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 함께 봐볼까요? 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며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다만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버전은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에요. 자, 여기에 전사님이 옐로우로 쫙 해놨어. 그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아굴은요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저 맛있는 거 주세요. 제 핸드폰 새 걸로 바꿔주세요. 저도 태블릿 갖고 싶어요. 이 기도를 하지 않고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거짓말은, 죄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이, 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손붙들고 랄라랄랄라 친하게 놀고 싶은데 내가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하고 손붙들고 놀러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굴은요, 저는요 거짓말 안 하고요, 죄를 안 짓고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낼래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까 뭐였죠? 나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양식은 뭐예요? 영어로는 브레드라고 돼 있어요. 빵인가요? 빵만은 아니겠죠. 그쵸? 사탕, 초콜릿, 과일 등등등 맛있는 거, 그쵸? 우리가 먹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 그것을요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주려고 그랬대요. 이 맛있는 초콜릿 오늘 먹고 놔뒀다가 내일 또 먹어야 되는데, 내일만 먹으면 너무 아쉬운데, 모레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저 아이스크림 많이 사오세요. 오늘 아침에 전사님이 집을 나올 때 전사님 집에서 누군가 그랬어요. 엄마,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이스크림이 많이 필요해요. 아이스크림 많이 사오세요. 왜?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아굴은 어떻게 했어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만 나에게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에 아굴 바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아이스크림 많아야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을 텐데. 아니 오늘 먹을 한 개만 달라 그러면 어떡해. 지혜롭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아굴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 다음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속이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죄송해요. 저는 여기를 잘못 돌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저버리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말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먹을 게 너무 많으면 난 하나님 없어도 돼. 왜냐하면 하나님 없어도 난 돈도 많아, 과자도 많아, 먹을 것도 많아, 나 태블릿도 많아.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나 기도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이미 있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너무 없어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없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릴까 봐.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아까 아굴은 뭘 원한다 그랬나요? 맞아요. 하나님과 손 붙들고 가길 원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놔버릴까 봐.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날 하루의 것만 달라 그랬대요. 오늘 먹을 게 있었는데 오늘 아이스크림이 하나 있었는데 다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내일은 날씨가 더 뜨겁대. 내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스크림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를 줬어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뭐라 그럴까? 하나님 오늘도 아이스크림이 또 먹고 싶어요. 저도 아이스크림 주세요. 그럼 또 주시겠죠. 이렇게 매일매일 한 개씩 먹으면 한 개씩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할 텐데 어머 우리 집에 아이스크림 100개 있어. 엄청 많아. 하나님 안 줘도 돼요. 나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하나님 안 찾아. 기도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아굴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놓치지 않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시편 16편 11절 말씀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생명의 길도 주시고요. 참 기쁨도 주시고요.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쵸? 아굴은 헤헤헤헤 바보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이스크림 어디서 사지? 띠링띠링띵. 엄마한테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바꿔야 되나? 엄마한테 아빠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나도 태블릿 사줄까? 이 고민하지 않아도 누구 손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맞아요.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너무 지혜롭죠? 그래서 아굴은 딱 2가지만 기도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거짓을 나에게 없애주시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래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 손 붙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요.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기도는 무엇일지 잘 생각해보고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Hallelujah. We're looking at the last sermon on book of Proverbs today. We're looking at Proverbs chapter 30, which is attributed to a person called Agur. But nobody is sure of who he is because his name doesn't appear anywhere else in the Bible. However, he starts off chapter 30 by saying very humble words, showing his humility, comparing himself to an animal, or literally too stupid to be a man. He says that he doesn't have understanding, human understanding, or wisdom, or the knowledge of God. This reminded me of
Isaac Newton's humility. Isaac Newton, who was one of the greatest mathematician and scientist who formulated the laws of gravity. Even with his knowledge and what he accomplished with his life, he compared himself to a child playing on the seashore who only finds a smooth stone or a pretty seashell from the vast ocean of truth. Okay? And related to this, Agur asked a set of questions in verse 4. Who has gone up to heaven and come down? Whose hands have gathered up the wind? Who has wrapped up the waters in a cloak? Who has established all the ends of the earth? What is his name, and what is the name of his son? Surely you know. That's Agur's questions in verse 4. These questions are meant to show the things that are impossible for human, which only God can do, making us humble before our great God who holds the world in his hands. Then Agur shares his discovery of where true wisdom comes from, the Word of God, the Bible, showing our need to humbly seek God, seek wisdom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Word of God. And at the end of our passage, Agur prays to God for two things. First one, to keep falsehood and lies away from him, which could be understood as Agur not wanting to be a liar, but also not wanting to hear lies from others. And the second thing he asked for is to not let him be poor or to be rich. But you may think, why wouldn't you ask God to make you rich? Okay? But Agur only asks for daily bread. What's enough for each day? Because if he is rich, he may forget about God. And if he is poor, he may make bad decisions, such as stealing from others. And this is why we need to pray for daily bread as well as we pray in our Lord's Prayer.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So just as Agur showed his humility before God, we also must humbly seek God and seek wisdom through his word, asking for daily bread in our lives as well. Amen. 아멘. 혹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뭐 이렇게 하면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우리 예배 스태프들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두 가지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아요. 차세대 부서 사역을 하면서 부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다가 부서 팀장님, 부장 집사님으로 계시는 집사님의 남편분이 한국에서 밴쿠버로 방문하셨어요. 뭐 이런저런 예비 모임 가운데 앞으로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수고하게 될 선생님들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뭐 이런저런 모임을 회의와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마침 그때 남편분께서 한국에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 음식과 함께 이제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렸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감리교회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멈춰서서는 그냥 혼자 이렇게 허튼 웃음을 웃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드리다가 그렇게 일종의 대표 기도죠. 공적 기도에서 이렇게 허튼 웃음을 이렇게 짓는 분은 사실 좀 처음 봤거든요.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저렇게 해서 기도가 끝나고는 이제 모임이 다 끝나고는 나중에 그분이 저한테 조용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오래간만에 교회를 왔다고. 학교가 아니고 이제 기러기 부부로 있으면서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너무 오래간만에 교회 오고 너무 오래간만에 기도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또 배웠죠. 아무나 함부로 기도를 부탁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요. 기도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여름 사역이나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대표하여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겪는 어려운 어떤 문제들,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안에서 때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적 기도나 또 개인적인 기도들을 할 때 도대체 기도란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잠언을 30장까지 31장까지 있는 부분들을 큐티하면서 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 설교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잠언이 30장 31장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지혜에 관한 지혜의 말씀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기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과 이렇게 쭉 다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굴의 기도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요. 오늘 본문인 30장 7절과 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죠? 지혜자는 무엇을 간구할까요?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전수하고 나누는 이 지혜자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간구할까? 기도 두 가지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 간구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보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님께 구하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꼭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의 간구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두에 그냥 말씀드리면 두 가지 간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진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간구예요. 이어지는 두 번째 간구는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지혜자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일평생에 기도해야 할 것으로 고백하는 거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as long as I live, 내가 살아있는 날들 동안 기간 안에 내게 꼭 응답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지혜자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이 두 가지 기도를 한평생 기도해야 될 것으로 고백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된 것에서 나를 멀리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헛된 것과 거짓된 말에서 나를 멀리 하옵소서. 그거로부터 멀리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묵상할 때는 속이는 말에서 나를 지켜내 주십시오. 그리고 나 역시 속이는 말을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을 많이 대해요. 거짓말을 많이 대하고요. 또 비방하는 말들도 많이 듣습니다. 억울한 모함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짓과 비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나 역시 거짓된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내 말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을 보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지혜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이 의미하는 바들이 있어요. 헛된 것, 성경에서는 주로 우상 숭배를 얘기합니다. 헛된 것은 우상 숭배. 거짓된 말, 이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상 숭배와 맥을 같이 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우상 숭배는 강력한 죄예요. 그 뿌리가 굉장히 깊고요, 아주 끈적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달라붙어서 웬만하면 잘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으로서 우상 숭배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 우상 숭배와 거짓된 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는데, 거짓된 말, 이것은 거짓 예언, 거짓 신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특별히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고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 보지도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건디게 하려고 성벽을 다시 건축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 특별히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본 것이 있어요. 이상과 그 환상과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말하는, 전하는, 이것이 나비,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본 것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마치 황무지에 사는 여우와들 같고 성 무너진 곳에는 결코 올라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사역적 비전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런 발걸음, 그런 삶은 가져보지도 않은 채, 또한 무너져 있는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다시 일으켜 세워 쌓는 일은 하지도 않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과 삶으로는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이지만 예언자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속임을 가지고 본 것도 없이 들은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무너진 곳을 방문하고 그것을 살펴 걸어본 적도 없는 채로 자기 욕심이나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 듣거나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와 이 거짓된 예언의 말씀을 의지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여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지금 말씀의 배경에서는 거기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와 있는데도 아직도 거짓된 예언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혜자 아굴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헛된 것과 거짓된 말들로부터 멀리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말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우리 시대의 우상 숭배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말 그대로 스태츄라고 하는 상을 만들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는 것,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우상 숭배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이것과 함께 상에 엎드려 절하는 것과 함께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섬기는 것. 그것이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현대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장 큰 능력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가치, 여러분이 가장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화하십니까? 매우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여러분 하는 일들은 뭐예요? 인터넷, 정보 검색 등등? 우리가 믿고 가장 귀한 가치로 고백하는 것,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도 돌이켜야 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헛된 것, 그렇다면 이 거짓된 말, 거짓 신탁과 거짓 예언의 일들은 뭘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거짓된 예언이라고, 거짓된 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혹은 내가 납득되는 것만, 혹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것, 그것이 거짓된 예언 혹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많이 멀어져 있는 일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취사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입맛대로만 혹은 내 신앙의 수준과 일들로만 취사 선택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부터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취사 선택할 때 아주 멀리 와버려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기도가 간구가 되었던 좀 많이 보지 않은 그런 기도의 말들이에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류 살아가는 사회 구조 가운데 스스로 나는 부자야,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 그래서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일에 아쉬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많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난함 가운데 혹은 가난하다 느끼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는 거죠. 주님, 우리 가난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먹는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날들 동안 가난이 아닌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그런 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들을 하죠. 이런 기도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 주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물질과 재물을 많이 갖는 것도 주님 말아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굉장히 낯선 부분이죠. 우리 가운데 정말 재물이 많아서 필요 없을 정도로 해서 그런 걸까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용할 양식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죠. 어디서 먹었죠? 광야에서 먹였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을 때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늘에서 자고 일어나면 새벽녘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내린 이런 꿀맛이 섞인 과자와 같은 진주 모양의 그것이 만나죠. 그런데요, 이것을 받아 일용할 양식으로 먹는 규례가 있었어요. 레귤레이션은 뭐냐? 한 사람이 1인 가족, 혼밥하는 사람 말고 가족이 막 6명 되는 사람은 걷어들여야 되는 만나의 양이 다르겠죠. 각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이라 하는 규모가 달라요. 그래서 가족 규모에 따라 이런 몇 호멜 어떻게 거두어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을 건너드리는 거예요. 왜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확해요. 언제 어느 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틀치를 거두어 드려야 되는 것과 각 가정마다 처지와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알고 맞게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막 만나가 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걷고 가다 보니까 이만큼만 걷어도 될까? 이거 이렇게 좀 더 보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좀 내일 것도 걷어놔 주면 어떨까? 오늘 말고 일용할 것을 넘어서는 내일의 것에 대한 대비,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일까요? 생각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만큼을 자녀와 자식과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더 담아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먹고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부패하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 그 규모, 그 양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치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 하는 것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직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 그것은 말 그대로 날마다 먹는 양식이고요. 날마다 계속 되어지는 영원한 양식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리고 내일 또 필요한 일용할, 그 다음 또 필요한 일용할 것들이 계속되는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전사님들도 말씀 주셨지만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양식이 되세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시고 모자람 없는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용한 양식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고 의지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왕을 기억하시죠? 애굽의 바로 왕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한 역할로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할 때 바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여호와, 그게 누군데?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부해도요, 마음이 부자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힘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오늘 얘기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바로의 대사죠. 여호와가 누군데? 혹 내가 가난하여 너무 없어서 너무 배고프고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우니 나를 이 가난함으로부터 혹은 부함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는 것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굴이 드린 기도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했던 찬양 가운데요.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Winning all.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걱정과 염려가 들어있어요. 오늘 먹을 것 외에 보여지는 저것을 위하여 담아야 할 것 같은 우리 속에 의심과 염려가 있어요.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이 일들이 잘못되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염려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걱정과 염려의 일들조차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양식이 되어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고백하는 그 마음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겠다고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 아굴의 기도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와 지혜의 궁극적 완성의 과정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이 기도의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여기 이 지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다급함 가운데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라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은 뭘까? 내 인생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정확하게 아신다고 하시는데 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라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지혜자의 기도, 아굴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무는 헛된 우상과 거짓된 영적 편식의 일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만족해하는 그 기도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리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 되길. 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루에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대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 되길. 우리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비전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꼭 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가장 우선되고 최선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그 힘과 능력이 누구신지, 헛된 것 우상 숭배와 거짓된 말, 내가 원하고 듣기 원하는 것들만 취사 선택하는 이런 영적 편식과도 같은 일들, 이것으로부터 나를 주님 멀리하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담기를 원해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다른 헛된 것을 그리고 다른 어떤 것으로 의지하며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분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세상의 지혜자 아굴이 한평생 힘쓰며 기도하기를 고백했던 두 가지 간구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헛된 것들과 거짓된 것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위대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기를 고백하는 아굴의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고백되게 하셔서 한평생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날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